좋은 땅의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크게 열매 맺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도 꼭 붙들어 주시옵고 바르게 전하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또 말씀 전하는 일에 도구로만 사용해 주셔서 오늘도 함께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오셔서 주님 예배하시고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신 저들에게 또 형통하시고 강건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또 꼭 주님 만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목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잠깐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직장인 성도님 오늘 또 은혜 받고 갑시다. 기적을 체험하고 갑시다. 네, 또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또 간구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또 하늘의 신령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호수아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리고 정복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리고 정복 전쟁.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도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는 매주 감사되니까 절기설교하고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디까지 왔을까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지난 시간에 어떤 강을 건넜죠? 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 자, 이 요단강은 기적적으로 건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장막을 세우는데 특별히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지고 왔던 12개의 그 돌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자, 설교를 하는데 자, 어떤 설교인 것을 잠깐 좀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여호수아 4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22절.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자, 지금 길갈에 돌들을 세워놓고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을 세웠는데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러면 그 후손들까지도 돌비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조상들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듯이 그렇게 건넜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12개의 돌비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잠깐 우리가 묵상하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죠. 자, 그러면 건너고 난 다음 길갈에 도착해서 기념비를 세울 때 그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는 다 됐구나. 여러분 어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돌비를 세우고 난 다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그렇게 원하던 땅에 도착했구나. 이제는 다 됐구나.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불행 끝 행복 시작. 그것이 아니라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정복 전쟁이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가 건축하기 위해서 여기 얼마나 많은 또 헌금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까? 그때 목표는 딱 하나였을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거. 그러면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든 거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이때부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약속의 땅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그들의 과제로 숙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첫 번째로 만난 성, 그 성이 어떤 성이라고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일찍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성을 보고 와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도저히 정복 불가능한 성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키도 크고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자고 했던,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보고 진력을 했던, 겁을 먹었던 그런 바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성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뜨려 승리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비밀이 과연 뭘까?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함께 열나가겠습니다. 세 가지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믿음. 예, 첫 번째,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무너뜨린 겁니다. 믿음. 자, 그러면, 자, 믿음의 근거는 과연 뭘까요? 믿음의 근거. 무엇을 믿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자, 보십시오. 자, 믿음은 분명히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보면 그 사람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될 말씀은 세상 소리가 아니라 사람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믿었는가 잠깐 보시는데요. 자, 2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자,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 뭘 주고 있습니까? 약속 주고 있어요. 약속. 어떤 약속이가 다시 한번 보시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줄 것이다. 이 말은 좀 불완전하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이미 너에게 줬다. 줬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줬다니까 이제는 가서 그 땅을 내가 얻기만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 사건에 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그렇죠. 자, 뭘 가지고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돌았다. 믿음으로.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결국 이 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믿음,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 이 믿음의 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체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물질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체험도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세상 소리도 우리가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보실까요? 순종. 예,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부터 정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자, 여호수아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자, 지금 1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자,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주었다는 거. 그러면 주신 그 땅을 내가 밟기만 하면 내 땅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큼 신나는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밟는 것, 그것을 내가 다 너에게 줄게. 그런다고 한다면 점심 식사 하실 분, 낮잠 주무실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점심 식사도 안 마시고, 커피도 안 마시고, 낮잠도 안 주무시고, 내가 받는 땅이 다 내 것 되는데 얼마나 신나게 뛰겠습니까? 아마 하루 종일 뛰어도 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그런 신나는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약속입니다. 약속. 자, 그러면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될까요? 내 땅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은 누구의 것이냐면 순종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가 잠깐 보시면요. 자, 다시 오늘 말씀 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어떤 명령을 하는 것이죠? 시작. 너희 모든 사람 성을 불러서 길을 위해 여기 줄때 엿새 말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번 돌고 양각 소리가 들릴 때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무너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한 군데 더 보십시오. 자,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때 인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죄 앞에서 나갈지니라. 예, 지금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을 무너뜨린 것은 첫 번째는 믿음으로 무너뜨렸고 두 번째는 순종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항상. 내가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것만큼 우리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셨죠. 이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들었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에 감사하라고 우리가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명령이죠. 그러면 그 명령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 이런 순종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순종으로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리고성 같은 이런 문제를 내가 무너뜨리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축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보내주시고 싶은 분이 우리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보시죠. 침묵. 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더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는데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래,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뭘 명령하고 있습니까? 침묵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한 가지를 더 보태서 뭘 요구하냐면 침묵, 조용히 하라. 조용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그때는 외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왜 침묵을 명령하셨을까? 왜 침묵을 명령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성을 돌 때마다 침묵이 아니라 함성을 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가지고 여리고성 사람의 길을 확 꺾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침묵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언어,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론의 자유를 허락했다고 한다면, 언어의 자유를 허락했다고 한다면 그 성을 돌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가면 큰 절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절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 절이 무너집니다. 우리 갑시다. 자,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런다고 무너지겠어? 아마 제가 생각해 보건데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매일같이 돌고 뭐 깜지른다고 그 성이 무너져? 그 절이 무너져? 여러분 이런 생각 다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침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또 그 다음날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도 또 한 바퀴 돌고 지금 6번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날 한 바퀴 돌았다고 쳐요. 우연히. 두 번째 날 또 돌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날부터 우리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이 퍼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성을 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맙니다. 불가능한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단은 침묵해라. 그 백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침묵하면서 부정적인 언어를 퍼뜨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용히 그 성을 돕니다. 그럼 돌면서 그들이 뭐 할까요? 침묵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 침묵하라 이 말씀 속에는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언어를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또 하나는 기도해라. 침묵으로 기도해라.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는 침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그런가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가끔 가다 보면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언어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침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 6일 동안 침묵하고 돌았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자,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을 때, 결국 이 성은 무너지게 되죠. 자, 그럼 잠깐 10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듣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하나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0절과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가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정리하고 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가지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양을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아멘. 여러분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소리 한 방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럼 잠깐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림부터. 자, 지금 여리고성이 저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죠. 이중 성벽. 자, 그런데 자, 바깥에는 외성벽, 외벽을 보시면은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 첫 번째 밑에서부터 5m가 되고 그 위로 또 8m가 됩니다. 그리고 두께는 2m. 탄탄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안에 내벽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는 내벽은 14m고 두께가 4m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탄탄한 성읍을 10명의 정탐꾼들이 봤을 때 이거는 정복 불가능하다. 그럼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치르는데 이 성이 무너져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흔적을 잠깐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성지순례 가지고 갔다 오시면 아시죠? 저것이 엘리사의 샘입니다. 기억나시죠? 엘리사의 샘 뒤편에 보시면 좀 확대하면 될까요? 자, 성벽이 무너지는 그 흔적이 있습니다. 잠깐 좀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저걸 했는데 한번 키워보십시오. 안 돼요? 안 된답니다. 네. 나중에 뭐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 뒤에 보시면 이제 저 뒤에가 여리고 성벽입니다. 엘리사의 샘물 뒤편인가. 근데 그 성벽이 지금 무너져 있는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발굴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왜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이 성벽이 무너질 때 바깥에서부터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진다. 안에서부터. 그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다 무너졌는데 한 곳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게 어딜까요? 기생 나합의 집입니다. 여기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철저하게 누가 계획하신 것일까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고 그 성을 바깥에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뜨렸으니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점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바로 축복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뭐였습니까? 믿음.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침묵. 이 침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부정적인 언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두 번째는 침묵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축복의 도구,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역사모에서 보내주십시오. 부장님 오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